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다 까먹고 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걸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성경 맨 위에 다윗의 해놓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다 써있죠. 핸드폰에도 나와 있는데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장군이 돼서 블레셋을 쳐부시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아주 유명해져요. 그리고 그 뒤에도 수많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한참 막 잘 돼서 드디어 왕의 사위가 돼요. 아주 그냥 엄청난 힘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왕에게 미움을 사서 질투를 받아서 억울하게 쫓겨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못되게 했을 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했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충성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정말 속상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유다 땅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 그 경계에 있는 광야로 나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는데요. 정말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600명이 되는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간호가? 광야에서 물.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물. 맞아요. 이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가장 절박한 필요가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탓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만하이다. 자, 지금 물이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물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뭐기로 해? 주님이 누구냐? 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해 나한테. 그게 뭐면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해서 집이 아직도 막 정리가 안 돼서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사하기 전에 이제 뭐 전세도 뭐 쭉 하려니까 갑자기 좀 목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절박하게 그럴 때 있죠. 또 뭐 아니면 어떤 나의 소원, 내가 지금 진짜 꼭 필요한 어떤 것. 아픈 분들은 몸이 낫기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어려운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도 있고. 그게 뭐든. 간호가? 네. 네가 제일 마음에 너는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니? 너의 가장 절박한 필요는 무엇이니? 밥. 한 시간만 기다려. 한 시간 기다려. 그럼 선생님은 뭐가 제일 필요해? 돈. 너 말고 선생님. 너의 제일 큰 필요해. 어? 근데 지금 피곤하구나. 고맙다. 그냥 가벼운 필요를. 혹시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굳이 다 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절박한 필요는 뭐지? 이거는 그냥 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진짜 큰일 난 거. 도희는 뭐가 제일 필요해, 도희야? 고개를 돌렸어. 너가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지금? 생각해봐. 괜찮아. 알았어. 그럼 딴 사람. 4,000원이 예은이는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없어. 넌 만족하구나. 너는 만족한 데가 좋아.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가장 필요한 거. 그런데 그 가장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걸 다윗은 한 거예요. 물이 꼭 필요한데 물보다 더 필요한 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존재를 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불러요. 물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물보다 더 필요한 어떤 것, 그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수희가 있어요. 수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수희에게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부모님. 맞아요. 너가 딱 정도만 바로 맞춰버려.
바로 그거예요. 수희한테 필요한 거는 엄마 젖도 필요하고 똥도 갈아줘야 되고 집 다 필요해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돼. 네. 엄마가 계시면 돼. 저기 엄마가 물도 주고 엄마가 밥도 주고 하면 똥도 갈아주고 저렇게 안아주고 엄마 아빠가 같이 그걸 해주고 있어요. 바로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지금 너무 물이 필요한데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나를 여기 있게 하고 내 존재를 있게 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만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3절을 한번 바라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분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내 생명이 귀한데 이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 자, 제가 요즘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저의 존재의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아직 덜 컸어. 그게 내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귀한데 나보다 더 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자기보다 더 귀한 걸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이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 한번 성경 한 문을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58장.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가 나왔죠. 목자 되신 여호와가. 그런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뭐가 나와요? 메마른 곳이 나왔죠. 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메마른 광야가 나올까?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왜 유다 광야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뭐가 나오죠? 광야가 나옵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디부터 가시죠? 광야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따라 가려고 그러는데 팔려가요.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생활이 이어져요. 왜 그러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잘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엔 왜 광야가 찾아올까요? 왜 메마른 시간이 이토록 길어질까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심의 생명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있죠? 나무가 뿌리를 언제 내리냐면 메마를 때 뿌리를 내린대요. 왜냐하면 너무 물이 없으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살려고 이렇게 막 점점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때 뿌리가 깊어진 나무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마른 시간이 없는 그냥 물이 충분한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못 내린대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메마른 시간은 우리의 중심이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시간이에요. 생명이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애들 사이다 좋아하는데 보통 때는 사이다 찾다가 진짜 목마르면 생수를 찾아요. 그 메마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향한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 메마른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사실은 모든 생명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없이 존재하는 생명은 없어요. 이 온 우주에
지금까지 아직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지구에만 발견됐어요.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우리는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편하길 바라면 안 돼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살아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기적이고 감사인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날 때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고요. 생명을 저렇게 키우는 거, 양육하는 그 일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내 생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갑각류 알죠? 개. 개가 자라날 때 어떻게 하냐면 껍질을 벗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껍질을 벗지 않으면 얘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살갗에 붙어있던 그 껍질을 벗어내는 그 과정이 없으면 이 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군뱅이는 매미의 유충이죠. 어릴 때 땅속에서는 그 군뱅이의 껍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미가 되어 노래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벗어내야 돼요. 군뱅이 껍질을 벗어낼 때 진짜 위험합니다. 많이 잡혀먹어요. 그런데 그 시간 없이는 매미가 될 수 없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두신 아름다운 생명의 진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워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시간도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필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군뱅이가 7년 동안 약 7년 동안 땅속에 있대요. 매미로 15일 살다 가요. 군뱅이로 사는 동안 한 번도 이 군뱅이는 매미를 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의 진실을 몰라요. 어느 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 매미를 만난 거죠. 우리는 매미처럼 이렇게 막 껍질을 벗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껍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있죠. 초등학생 때 필요한 지식과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 그때 얻은 그 지식을 제 나이 때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벗어내 우리의 생각이 자라나야 돼요. 뜯겨져야 돼요. 우리의 개념이 뜯겨지고 내가 그전에 그토록 믿었던 강한 신념도 어쩌면 떨어내야 될지도 몰라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군뱅이가 땅속에 있을 때는 그 군뱅이 껍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워도 벗어내야 돼요. 뚫고 나와야 돼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떤 생각들,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어떤 좋은 생각들, 좋은 경험들, 이것들이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경험도 벗어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매미가 되어 날아오는 것, 나비가 되어 날아오는 것.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가 나오죠. 애벌레로 있다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에서 그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어떤 친구가 어린아이가 이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거를 불쌍해 보여가지고 힘들어 보여 도와줬대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기는 빨리 나왔지만 못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찢고 나오는 동안 이 근육이 생긴대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거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니 부모님이 계시면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근데 어떤 거는 도와줄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진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 때는 저렇게 엄마가 다 먹여주고 하지만 때가 되면 이제 혹시 도희는 밥을 네가 먹니? 엄마가 먹여주니? 도희가 먹지? 가끔 먹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때가 되면 밥 내가 먹어야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못 살 때 그때는 이유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몽실 언니 나오는데 옛날에는 밥을 다 씹어가지고 이거 암죽이라 부르는데 다 씹어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거 좋을 것 같아. 예은이는 어떨 것 같아? 엄마가 다 씹어가지고 너 입에다 넣어주면 어떨 것 같아? 너 먹을 거야? 안 먹어? 왜 안 먹어? 다 좋은 건데. 이거예요. 그 어릴 때는 그거 해줘요. 먹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내가 먹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거 먹다 나중에는 딱딱한 것도 먹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다니다가 막 좋은 일 많이 있다가 점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내가 주님 따라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왜냐하면 이제 성장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피워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때가 된 거예요.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 우리 양기로 선생님을 모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다 오셨는데 그 시간을 저가 함께 보냈습니다. 현대무용 댄서로 무용수로 정말 최고까지 같이 어떤 시간을 보내셨고 그 경험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곳을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계셔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뱅이에게 군뱅이 껍질을 벗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매미가 되어 날아오르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땅속에 있던 군뱅이가 날개가 있다는 게 상상이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내게 오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거기서 버텨내는 거죠. 마치 번데기가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지만 결국에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통과해야 돼. 내가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 모두 겪고 있고, 특별히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 과정에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진 선생님 지난번에 폭풍우 지나서 여기서 같이 간증을 나누셨는데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찬란해. 햇빛에 그 빛이 비춰오는 것을 경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꽃피우고 나타내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맞춰주셨어요. 풀과 나무와 자연,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이제 그 생명을 받았다면 이미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기적을 나타내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해내기 원합니다. 각 사람이 여러분 안에 그 뭔가 주님이 주신 숙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시력을 이렇게 귀를 좀 안 들리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황당한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옆에 있는 분이 자기 다리를 송곳으로 찌르더래요. 울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다리가 지금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게 하셔요.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메마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시편 63편의 이야기를 담은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내가 두렵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고 만들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이제 교회 안에서만 부르지 않고 교회 밖에서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곡으로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서 우리 양기로 선생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나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 찬양을 하고 말로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몸은 주님께서 주신 표현의 도구예요. 이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오장육부, 내 손끝, 얼굴 표정, 손끝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려내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양기로 선생님과 함께 이 노래 시편 63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마른 시간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비추어오고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서, 그리고 이것을 내가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이야기를 풀어가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은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몸으로 한번 어떻게 지금 바로 말씀을 좀 하실 몸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사비가 같이